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래 참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외로워하고 있는 내 곁에 계셔주시는, 함께 있어주시는 사랑이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만나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이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낮추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떨까요? 공의란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정확하게입니다. 정확하게. 선과 악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어떠한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의 그런 죄성이 우리를 더욱더 많은 죄로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생각해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죄에 범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범했지? 너는 아웃이야. 너 악한 짓 했지? 너는 오늘부터 끝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라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악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니 네가 그걸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속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요, 나는 이 노예로부터 해방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까요? 난 태생의 노예야. 난 태생의 종이야. 더 이상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요, 나는 언젠가는 이 노예에서 해방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종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가 홍해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길 뿐만 아니었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면요, 건너질까요? 못 건너요. 왜요? 슬퍼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아스팔트를 까신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쓴물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야 단물로 변화시킬 거다라고 여러분 같으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 우상숭배,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왜요? 등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질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법을, 계명을 만들어서 영원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한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모세가 더디 온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심판하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제안은요 모세에게 너무나 좋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아멘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모세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전한 백성, 온전한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진멸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제부터라도 너와 나 둘이라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백성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백성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맛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떡합니까?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건져내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들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하여 말씀드렸어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의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에서는 건져내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라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명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안 되죠. 죽이시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뜻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세 가지 말로 하나님의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시작하게 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아시고 그들과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설득당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미련한 부분이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 미련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조차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겠어요? 그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미련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설득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세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아, 참 모세야, 내가 그걸 약속했지. 아, 모세 고맙다. 내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애굽에서 건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잠깐 깜빡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염려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비웃기 원하십니까? 라고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걸 보면 뭐야, 하나님 번복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번복하시는 게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번복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이 땅의 빛이 어떻게 생겼죠? 이 땅의 빛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온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번 모세의 마음을 떠보시려고,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멸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두 팔 벌려 막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땅히 멸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옥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마땅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막아서야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린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막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한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 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잘 들으세요. 아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